사실 시편 1편 1절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슈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뭘까요? 이걸 하고 저걸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다. 이게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미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탄사입니다. 얼마나 복된가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서문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명령문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감탄사를 회복하는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우, 정말 대단하다. 멋지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감탄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구원받았습니다. 감탄사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 감격으로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감탄사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시인이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걸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탄의 이유를 보십시오. 우선 수를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된 자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은 길이 아닙니다. 신약시대건 구약시대건 그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소수의 복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시인은 그걸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감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복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꾀를 애자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계획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요급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계획을 따라오라고 이해합니다. 꾀를 따른다고 할 때 따른다는 히브리어는 할라크라고 합니다.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악인들의 애자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또 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자를 신뢰하는 길입니다. 복된 사람은 그 좁은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시는 그 모습에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자, 1절에서는 세 가지의 동사가 나타납니다. 걷고, 서고, 앉습니다. 처음에 한번 악과 동행해 봅니다. 한번 악을 시도해 보는 거죠. 점점 더 그 길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아예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눌러앉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예 죄가 습관이 된 겁니다. 생활 방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복된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2절을 보면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이 하가라는 동사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조용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위로가 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시인이 복된 사람에게 감탄한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그는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심은이라고 표현됐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심겨진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바로 옆에 항상 물이 흐릅니다. 주야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복된 사람은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인이 감탄한 내용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4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을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드디어 복수가 등장합니다. 의인들이라는 말로 바뀐 겁니다. 공동체의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에는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명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을 갈망하십시오. 참된 교회라면 어떤 교회라도 괜찮습니다. 그 모임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감탄하고 있는 이유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등장합니다. 6절이죠.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의인들의 공동체를 주시고 그 길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주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길은 바로 악인들 자신이 주어입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 길로 걸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찰싹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나의 생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이 주어가 된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애자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탄사가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복된 길이었다니 놀랄 겁니다. 물론 그 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길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감탄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